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는 저와 여러분이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이 큐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준비물이 좀 있는데요. 저와 같이 이제 볼펜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성경을 시편 23편을 좀 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트. 보통 이제 큐티를 quiet time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나만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영적으로 진공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조용한 시간, 이것을 보통 이제 큐티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 교회 용어로,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는 그 말씀 세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삶의 어떤 그 부분에서든지 우리가 자꾸 우리의 인격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만든 그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영적 능력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자꾸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일과를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영적인 능력, 그리고 행동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사상과 생각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장악해서 결국 이 죄가 있고 마귀와의 거친 영적 싸움이 있는 현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마귀들의 공격과 유혹과 죄의 유혹을 그래도 버텨낼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넣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이 큐티, 말씀 세수법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편 23편을 펴주시고요. 시편 23편은 아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75억 인구들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한 구절 정도는 다 암송하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시편 23편 말씀은 이제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다가 고침받는 이 치유의 역사가 굉장히 강한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자꾸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까지, 병까지 고칠 수 있는 치유의 그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써먹어야 되거든요. 실천해야 되거든요. 적용해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이 기도 생활을 할 때 좀 기도 생활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고정관념을 여러분께서 극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를 잘해야 된다. 목사님, 나 기도 잘 못해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 집사님, 서울이 집사님 되신 분이 식사 기도 한번 시켰는데 그 식사 기도를 하지 못해가지고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기도에 대한 상당히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잘한 기도도 없고 못한 기도도 없는 겁니다. 기도는 아빠하고 자식 간의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굉장히 평범한 언어로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뭐 기도를 아름답고 예쁘게 잘해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에서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일상적인 언어로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면 그게 바로 아주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오래 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에서도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저는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이제 하고 난 이후에 저에게는 아주 좋은 습관이 생겼어요. 순간순간 어떤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라고 저에게 막 소식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순간 저의 모든 일상을 멈춰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분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잠시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에 오래 해야지, 다음에 시간을 내서 많이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짧은 기도라도 그 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한마디의 기도라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기도는 잘하는 기도, 못한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오래 해야 좋다는 이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성경은 내가 많이 읽어야 되는데 많이 읽어야 돼. 이렇게 양에 너무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빠요. 무지무지 바쁩니다. 그래서 많이 읽는 것보다는 짧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오래오래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 23편을 오늘 제가 선택을 해봤는데 시편 23편을 이제 읽을 때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소리를 내지 않고 읽으면 안 됩니다. 보통 이제 말씀 세수하거나 성경을 묵상하시거나 큐티를 할 때는 항상 내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게끔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볼펜을 준비하셔서 어느 순간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언더라인을 이제 밑줄을 그으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1절부터 6절 말씀을 읽을 때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읽는 순간 영적으로 어딘가 부딪히는 것이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아시겠죠? 그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한번 다 읽어보셨죠? 저도 읽다 보니까 동그라미가 벌써 7, 8개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보통 본문을 이 짧은 본문 같은 경우는 2, 3번 정도 읽으면 보다 명쾌하고 여기서 나에게 이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는 말씀들을 금방 만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제 시편 23편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저에게 제일 먼저 영적으로 터치가 되는 말씀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목자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내 앞서 있는 분이잖아요. 목자는 양을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양 무리 앞에 먼저 가서 좋은 땅, 물 있는 곳,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뒤편에 있는 분이 아니라 항상 내 앞에 계신 나의 목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푸른 불밭이 나오고 또 쉴만한 물가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쭉 큐티를 하시다가 오늘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말씀을 정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거 하나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말씀 한마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감동이 다 틀리겠죠? 성경을 읽을 때 주의 지팡이가 주의 막대기가,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이끌어가는 도구고 막대기 같은 것은 이 나쁜 맹수들을 쫓는 무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양떼들을 지키시겠다는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성경 읽다 보면 유난히 오늘 나에게 감동이 되고 유난히 오늘 나에게 또 영적인 교훈이 되는 그 한마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노트에 잘 적어요. 1절에는 어떤 말씀이 감동이고 2절에는 어떤 말씀.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교훈을 여러분께서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쭉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 중에서 오늘 내가 하루 동안 붙들고 살아가야 될 한 문장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유난히 나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 저 같은 경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한마디를 계속 하루 종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메디테이션이거든요.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간마다 교훈을 주는 감동이 달라요. 참 이 설교를 하다 보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날 컨디션에 의해서 그날 상황에 의해서 내게 말씀해주고 가르쳐 주신 교훈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오늘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이 한마디를 한 문장을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안에 들어가서 작용하고 능력을 주고 그때 상황에 맞는 지혜를 주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참 절묘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그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면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이런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있었던 성령 충만한 삶이죠. 성령 충만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 일을 하면서 영적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하루를 살아가고 또 일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큐티 하시면서 말씀 세수하시면서 오늘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한 구절 말씀, 시편도 좋고 또 요한복음도 좋고 어디든 괜찮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정해 놓으시고 한 장, 두 장 정도 이렇게 쭉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읽으시다가 그 본문을 같은 본문을 한 두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좀 읽어 보시면 그 안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붙들고 하루 종일 묵상하며 생각하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면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주일은 정말 중요한 그 예배가 있는 날이에요. 오늘 이 말씀 묵상 잘 하시고 가장 신선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주일 예배 오시는데 주일 오전 예배, 1, 2부 예배, 그리고 오후에는 성경 퀴즈가 있으니까 잘 준비하셔서 열심히 참여도 해주시고 성전에서 온라인에서 다 진행이 되니까 교회 행사에 여러 가지 사역에 꼭 참여하셔서 즐거운 영적 소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